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사명 선언문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심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지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63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펴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남선교회의 새벽을 깨우는 힘찬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유아부와 함께 유치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사역이 처음이기도 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매일같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정신 연령에 맞춰서 같이 유치해지면 정말 친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별히 이때 아이들에게 제가 스타가 된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 아이들과 놀다가 전도사님 정말 수학 잘해 이렇게 자랑했더니, 그런데 아이들이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절대 믿지 않는 것처럼 아이들이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도사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라고 하길래 제가 발끈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들과 핏대를 세우고 싸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서로 문제 내서 누가 더 잘 맞추는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문제를 서로 내기로 하고 먼저 유치부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문제를 냈죠. 저를 향해서 씩 웃더니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34 더하기 29는? 저도 흠칫 놀랐지만 얼른 답은 63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그게 정답이 맞아요? 라고 물어보길래 친절하게 종이에 문제를 써서 자 이렇게 하면 이 답이 맞지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제를 냈는데 그 아이가 맞췄을까요? 당연히 틀렸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아이에게 문제를 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분했는지 전도사님은 더하기를 잘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곱하기 문제를 한번 내본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당당하게 내봐 이렇게 말했죠. 이 아이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에게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678 곱하기 378은? 여러분 문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한 3초 정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13억 2871. 여러분 이 답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데 정답인 것처럼 당당하게 제가 선포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제 표정에 깜빡 속아 넘어간 겁니다. 결국 저는 이 아이에게 짱 똑똑한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유치부에서 승리자로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 아이와 저의 대화를 통해서 혹시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요, 물어보는 것보다 대답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물음이 있는데 그 물음에 대답을 하는 삶이 우리는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요,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명한 삶이라는 것은 답을 빨리 내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을 빠르게 해서 손익계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무모해 보이는 싸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빠르게 계산해서 무모해 보이면 빠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일의 결과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해도 그 결과가 좋지 않아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뭐하러 시간 아깝게 내 힘만 빠지게 그 일을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게 현명한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는 인생보다 빠르게 계산을 해서 답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누군가가 고민을 말하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고민을 들어주기보다는 그 고민에 답을 내리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일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는 인생보다는 대답하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서 늘 계산해서 답을 해주는 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인생은 그 인생에서 스스로 계산해서 빠르게 답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그 스스로 결정해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 뒤를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아들까지 죽일 뻔하였죠.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완전한 승리를 위한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그가 계산해 봤더니 빨리 쫓아가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저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사무엘이 그에게 찾아오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 어떠합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정말 현명해 보이는 대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답조차도 스스로 계산해서 만들어낸 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남겨놓고 여호와를 위한다라고 하면 좋아, 만사 오케이 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늘 이렇게 그럴듯한 답을 가지고 답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요, 주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요,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질문에 답을 내고 행하기를 바라지 바보같이 질문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설명할 때는 언제나 사울의 반대편에서 설명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물어보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물어보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누구에게 물어보았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물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물어보고 대답하는 삶의 차이를 보면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말로 대답하는 건데 그것의 말에 물음표가 붙느냐 아니면 느낌표가 붙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달랐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에서는 스스로 답을 내리고 스스로 정답을 만들었던 사울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았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오늘의 본문 1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대답하는 삶과 물어보는 삶의 그 마지막의 결과가 확연히 달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어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가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어보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길래 다윗과 사울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어보다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요, 샤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뜻을 살펴보면 요청하고 간청하다라는 뜻의 한 가지 뜻이 더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은 바로 거지가 구걸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지가 구걸을 할 때 간청하는 그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마음으로 무엇을 구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구걸하다라는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가 쓰인 것이 신약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바로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특별히 그 팔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팔복의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3절의 말씀 저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천국을 가지는 자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2, 3주 굶은 거지가 음식을 구걸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를 잃은 부모가 자녀를 찾기 위해 헤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의 공통점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바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배고픔과 자녀를 찾을 때의 그 간절함,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태는 자존심이 필요 없는 간절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상태임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오늘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계속 물어본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축복의 말씀에서 축복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게 될 승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지금 찾아오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을 향해 물어본 것이죠. 이를 한번 다시 다르게 한번 말해볼까요? 다윗은 거지가 간절히 구걸하는 마음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매 순간 그 길에 답이나 자신의 필요나 자신의 요구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그 마지막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없던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했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은 그 명성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뛰어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셨으며 그 옆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세계 만방을 발 아래에 두셨기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퍼지게 되었고 모든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대답이 아닌 물어보는 인생을 사는 삶입니다. 즉, 오늘의 설교의 제목에서 물어보는 인생은 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기에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부족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을 때 다윗에게 임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오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자에게 우리의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우물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갈급함이 해갈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짙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매 순간 하나님,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라고 구하지 마시고, 건강이 없으니까 건강 좀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내게 이게 없다고 저게 없다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구할 때, 그분의 임재만을 구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은혜가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물어볼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모습은 바로 자신의 계산기를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유불리를 따져서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결과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불리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구하며 살 때는 내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계산기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만족이라는 감정이,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가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 그 이유가 그가 잘나서였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나 호의적으로 봤기 때문에, 도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바울은 그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으로 인해 자족하는, 즉 만족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마음은, 만족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 생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아니라 그러하게 만족을 주시는 분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마음과 내 계획 등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죠.
늘 계산기를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앞뒤를 재고 안 돼 보이면 하지 않고 될 것 같으면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5마리 물고기와 떡 2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계산기로 이러한 계산이 가능하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답이 물어보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은 그들의 경험으로만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높은 놀라운 임재를 그 자리 가운데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 일들이 그 장소에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의 상식은요, 1 더하기 1은 결코 2 이상의 숫자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결코 3을 만들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5 더하기 2의 답을 1000, 10,000, 10만, 100만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 결과들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 것을 반드시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상식의 결과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불리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서 그분의 임재를 구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은 채우사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은 그분의 강한 손과 펴신팔로 붙잡으사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에 간섭하사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 묻고 나아갈 때, 그분을 온전히 구할 때 우리의 삶도 이러한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남들 다 자는 이 시간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물건이, 그 능력이, 그 강함이 필요해요가 아니라 그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임재를 부른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물어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 구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들고 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3월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우리의 심령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거치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 성전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정답만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능력을 구하였고 하나님 없는 기쁨만을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았사오니 능력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믿음만으로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구할 때 임재하사 그 크신 권능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사 영역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의 자리에서 듣는 모든 자들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는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와 전도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자녀들의 가정에도 함께 하사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풍성함과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대신방 가운데 모든 장소, 모든 예배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사 병자가 치유되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선 이 남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오직 주님이라는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이제 이들의 삶을 셀 수 없는 이유가 되어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힘을 주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구역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에 눈물도 한숨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소망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사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위해 믿음의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그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마음에 있는 그 어둠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음란과 중독과 분노와 우울까지 모두 내어놓사오니 이 시간 밝은 빛으로 비추사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어둠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은혜로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신 끝에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